저는 열왕기상 9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다윗이 행함같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KT 연수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700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모든 교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방을 같이 썼던 목사님은 장로교회 통합측 목사님인데 10년 동안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비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수평이동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례를 줬는데 지난 10년 동안 1100명에게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에 지하에서 30평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또 가정교회를 하면서 지금 성도가 120명이 되었다. 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한 2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또 교회 가정교회를 해서 지금 3년 만에 한 50여 명이 모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미약하지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하니까 성도가 행복하고 또 목사님들이 행복하고 또 교회가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한 고백들을 듣고 왔습니다.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또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 나갈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더욱 힘을 써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왕이 된 지 20년 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계속해서 축복을 받고 싶으냐? 네가 정말 내가 주는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계속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도 파괴시키고 너에게 주어둔 모든 영광을 다 거두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먼저 솔로몬의 전성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의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왕궁 건축 몇 년? 13년. 성전 건축 몇 년? 7년.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솔로몬이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0년째. 솔로몬이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40년을 통치하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솔로몬이 정말 전성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우리 흔히 말하는 정말 성공의 탑을 달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여러분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려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이 없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흥황해야 돼요. 수입도 많아야 돼요.
내적으로도 잘 되고 외적으로 잘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놀라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50절 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야,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성기죠, 전성기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때에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의 직분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줄게. 그때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솔로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격려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20년 동안 하나님이 한결같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죠.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주셨죠. 정말 20년 동안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죠.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정말 그 주변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것 같이 하나님 그 약속대로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꿈에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 되겠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왕이 된 지 20년 만에 나타나셨을까요? 왜 솔로몬이 전성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후반기에 이제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딱 20년째 나타나셨어요. 뭡니까? 전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인생의 후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몇 년을 사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보다 이제는 남은 생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솔로몬, 네가 20년 동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줬는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참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왜 감격스럽냐면 요즘 교회적으로 또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힘든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을지라도, 아니 여기서 내가 정말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우리 모인 숫자가 고만고만하잖아요. 근데 성령님 어떤 마음이 드시냐면 오늘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천군 천사가 함께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눈을 가만히 감고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 지난 20년 동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이런 은혜 누가, 이런 축복, 이런 부귀 영화, 이런 성공, 이런 놀라운 은총을 준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바라보면서 또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계속적인 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느냐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같이 행하면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네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4절 말씀에 다윗같이 행하면 복을 내려주겠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9장 4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여러분 성경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다윗같이 하면, 다윗같이 하면, 다윗같이 하면, 다윗같이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는 잣대가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같이 하면, 다윗같이 하면, 다윗같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다윗하고 비교하시오. 여러분 뭐 세상에 뭐 사는 누구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윗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 보고 성경대로 해야 돼요.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뭐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자꾸 뭘 대입을 합니까?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세상 기준대로, 뭐 이 사람 얘기하는 대로, 저 사람 얘기하는 대로. 그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행함같이 하기만. 다윗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도 10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그냥 하나님 잘 믿었다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다가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러지 말라. 마음을 온전히 해라. 이게 뭐예요? 일편단심. 일편단심 민들레야. 일편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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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일편단심.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 마음을 온전히. 또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여. 어떻게 해라? 마음을 바르게 해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하여. 어떻게 행하라? 내 앞에서 행한. 누구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행.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 누구 앞에서 행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라고요? 한 분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한테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한 분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또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해라. 뭐 우리는 이건 순종하는데 이건 절대 순종 못해. 아, 이건 내가 순종하겠는데 이건 절대 순종 못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온갖 일에 순종했대. 이게 다윗이었어. 또 어떻게 했다고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준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또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다윗같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다윗같이 행하면 너희 성전에 함께하겠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어요. 엄청난 북핵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곳에 역사해 주셔서 이곳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윗같이 행하기만 하면 성전과 함께 하겠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 눈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같이 행하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다 봤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파괴시키시고 하나님이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왜 그렇습니까? 다윗같이 행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러나 다윗같이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같이 행하기만 하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게 다윗과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의 왕은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윗같이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같이 행하기만 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순종해야 돼. 내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경 말씀에 벗어난 것은 없는가?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없는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버리려고 그러고 교회도 버리려고 그러고 신앙생활도 버리려고 그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왜 우리가 매일 성경 죽기 살기로 합니까?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다윗같이 우리 교회도 다윗같이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대로 해라. 성경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여러 생각이 우리 건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교회가 나아가고 성경대로 우리가 인생에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한 복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교회 비전을 가지고 더욱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나오죠? 구약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옵니까? 지금 성전은 구약에 나왔죠. 교회는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는 신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교회의 정신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하자. 그리고 신약성에 나오는 교회는요 다 가정교회였어요. 작은 가정,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또 집에서 모이는 여러 교회가 모여서 로마 교회가 되었고 집에서 모이는 여러 교회가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 브리스가 아굴라 어떤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였잖아요.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가 평신도였지만 자기들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는
눈바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다. 또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빌레몬이 또 가정교회의 지도자로서 하고 있었는데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런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모여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형태가 가정교회 형태였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죠. 아 예수님 우리 형이 큰형이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꿈꾸셨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수만 명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만 명이 모일 장소가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 수만 명이 어디에서 모여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고. 집집마다 10명에서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모여서 가정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속으로 가정교회 모임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모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정교회에 네 기둥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네 기둥. 첫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 두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식. 세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사역 분담. 네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이 가정교회의 네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네 기둥의 형태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요? 방법이 뭡니까? 가서 전도하고 또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예배나 모임이나 조직을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게 모든 교회의 그러한 모임이나 예배들 다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도록 예배도 조정하고 모임 시간도 조정하고 다 조정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집중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럼 제자를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이 제자 훈련 방식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뭐냐면 보고 배우는 방식입니다. 보고 배우는 방식. 예수님의 제자들 몇 년 훈련시켰어요? 3년 반 훈련.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잡는 방식인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 능력 배양. 능력이 뭡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병자에게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셨다. 현장 실습이에요. 현장 실습. 전도해봐. 귀신 쫓아내봐. 병자를 기도해봐.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자도 치료받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아가서 행할 때 예수님 같은 똑같은 사역을 하죠. 교실 강의보다는 현장 실습. 현장 실습이 왜 중요할까?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다 천사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도 천사 같아야죠. 삶의 현장에서도 천사 같아야죠. 예? 교회에서는 막 능력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능력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보여서 제자를 만들어요. 보여주어서 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라. 나를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을 보여주시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배우도록 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떤 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바울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이렇게 살면 돼. 또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보고 배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는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목장 모임에서 목자가 그리고 목녀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목원들이 그 목장 식구들이 나도 목자처럼 해야지. 나도 목녀처럼 해야지. 그렇게 거기에서 보고 배워가지고 감동돼가지고 또 자기들이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목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둥은요.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성경적인 사역 분담. 성경적인 사역 분담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성도를 준비시키고 준비된 성도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것은 목사를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할 일이 뭐라고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도님들을 사역을 위한 사역자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 그리고 준비되고 훈련되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적소에 임명을 해주는 목자로 임명하는 거죠. 목자로 임명해서 한 10명 내외의 성도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역은 무엇이냐? 성도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인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인들이 봉사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봉사해서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죠. 교회를 세우도록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또 목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에 집중을 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다. 또 네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리더십은 뭐예요?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명령이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성경적 리더십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목적이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도 목적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섬김이 되어야 된다. 첫째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섬겨야죠.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바로 섬김의 권위예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바로 섬김에서 우리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섬기셨던 그런 분들 계속 생각나죠? 누구? 어머니. 어머니가 막 생각나죠. 어머니가 그렇게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교회 네 기둥이고요. 또 가정교회 세 축. 가정교회 세 축은 목장 모임, 삶공부, 주일 연합 예배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온전한 회심과 영적 성장은요, 인간의 지정의를 만족시켜줄 때 이루어집니다. 지적인 면, 정적인 면, 또 의지적인 면이 충족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 목장 모임은요, 바로 정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주중에 한 번씩 집에서 한 10명 내외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리더를 남자를 세우고 목자라고 하고 또 목자의 아내는 목녀라고 해서 이 목장 모임의 리더 목자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은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자라 세운다. 왜? 자기도 목자처럼 목녀처럼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목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지금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30년, 40년, 50년 되면 천국 가 있겠죠. 야, 우리가 정말 도전자잖아요. 예수 믿은 지 8개월밖에 안 돼, 1년밖에 안 됐는데 목자로 헌신한다. 야, 그게 바로 이제 목장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8개월밖에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목자로 헌신할까? 예,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봐야 돼요. 맨날 들어가지고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성남에도 많이 있고 또 우리 판교나 또 우리 수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가 있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평신도 세미나 참석을 해서 한번 보시고요.
또 주변 교회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하나 탐방도 참 좋습니다. 탐방.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목장 교회를 잘 아는 교회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장 모임을 하면서 그런 목장 모임 하는 데 가서 한번 우리가 보고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비신자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 목장 모임에 초청을 하면 처음에 교회 가자 하는 것보다는 좀 꺼려지잖아요. 근데 집에 모여서 하니까 집으로 초청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목장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이 100명이면 목장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120명 정도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목장 모임에서 성도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에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런 다음에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는 예수 믿게 되는 통로가 되고 또 기존 신자들은 거기서 서로 삶을 나누잖아요. 서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들은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주중에 모이는 목장 모임, 바로 이것은 정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이 정적인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축은 상공부예요. 상공부. 상공부는 뭐냐면 체계적인 성경 공부예요. 체계적인 성경 공부. 이 복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건 뭐예요? 지적인 것이. 우리 지적인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공부는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은 이 상공부의 첫 단계입니다. 생명의 삶을 마쳐야 목자도 될 수 있고 또 생명의 삶을 마쳐야 또 우리가 사역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의 삶이 끝나면 또 새로운 삶, 경건의 삶, 기도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 목자 목녀의 삶, 부부의 삶, 부모의 삶, 예비 부부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성경 공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하면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고 지난 8년 동안 왔지만 더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상 공부를 하면서 비신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기존의 신자들은 말씀에 의해서 삶이 변화돼요. 이러한 것을 상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상 공부는 지적인 것을 채워주고요. 또 주일 연합예배.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연합예배, 왜 주일 연합예배라고 하냐면 주중에는 목장 모임으로 소그룹 모임을 갖다가 주일에는 다 연합으로 모이는 거예요. 다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결실을 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신자는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또 기신자는 헌신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등록교인 되기로 결심하고 또 성경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목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인 것이죠. 의지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목장 모임이 잘 돌아가고 또 상공부가 잘 되고 주일 연합예배가 잘 되면 이 세 축이요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속도는 느릴지는 몰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을 세례주고 예수님의 제자 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서 또 목자로 헌신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 성경적인 교회 모습.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윗같이 행하기만 하라. 너희 교회도 다윗같이 행하기만 하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다윗같이 행하기만 하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다윗같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죠.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같이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 같은 다윗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주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윗같이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다윗같이 행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같이 행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다윗같이, 우리의 교회도 다윗같이, 우리의 삶도 다윗같이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들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를 찬양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든 다윗의 행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니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다고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쓰는 교회